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나온 대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함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낮은 데 두어야 함을 또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겨 놓아라 라고 또 권면합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고백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함을 바울은 믿는 저희들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교회라는 곳이 세상과 단절된 곳일까요? 단절되지 않죠. 교회 위치도 그렇고요.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고립된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수도원과 같은 단체도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성품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에 보자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선한 것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요즘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어려움에 노출되기도 하고 억울함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원하심 그리고 더 큰 구속의 결말을 기대하면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것은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를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해 보시면 16절 한번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교만하고 내 스스로 높이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히 자기 위치를 낮추고 교만을 피해야 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죠. 비천하거나 세상에서 무시되는 영역이라도 기꺼이 주님이 가라 하시면 동참하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도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바르게 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냥 착한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한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현실의 한계와 상황을 고려하되 화평을 위해서 평화로움을 위해서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일에 얽매이기보다는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화평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20절에 보시면 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끔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마시게 하라.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집안에 어려움을 끼친 사람을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참 힘듭니다. 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잠언서 25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라고 잠언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응답하라. 그러니까 반대 정신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하여금 스스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회개로 이끌어가는 사랑의 방식을 표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하다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그 머리에 둔 숯이 떨어져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더 메말라가죠. 서로를 같은 아파트 살면서 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주변 이웃들 옆에 누가 살고 그런 것도 서로 모르고 살아가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온기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어느 순간 경쟁하고 슬픔을 함께 공감하기보다는 그것을 외면하는 일이 더 익숙한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됨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 같은 이웃까지도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될지 실제적인 가르침을 오늘 바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바울의 5가지 권면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무관심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한 지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나 고통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16절에 나온 대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이 권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겸손과 또 하나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의 자리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앞선 자들과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과부, 죄 많은 여인들과 늘 같이 하셨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를 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화목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능한 화목하라고 17절과 18절에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로서는 이란 단어죠.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반응과 별개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화를 내든지 기뻐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 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사울의 끈질긴 핍박 속에서도 또 그의 추격과 죽임의 위험 속에서도 자기 손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자신을 따르던 모든 부하를 혼자 이렇게 굴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머리 좀 옷자락만 좀 자르기도 했던 모습들도 있고요. 당장 앞에서 한순간 칼을 딱 이렇게 내밀어 딱 죽일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지만 결코 그는 자기 손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겠죠. 그리고 자신이 모든 누리고 있던 걸 다 뺏기고 정말 도망자의 신세가 됐던 다윗은 스스로 갚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며 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늘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은 끝까지 선한 행동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친히 사울과 그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죽임당하게 되고 마지막에 최후가 결코 좋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응답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는 전혀 작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더 벌어지고 하면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음성조차 듣는 것조차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직접 응징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땐 좀 빨리 갚아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우리에게 더 도전하고 계시죠.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앞선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게 됨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심판자를 자처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하신다라는 의미죠. 바울도 이런 은혜를 입었던 자입니다.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자리에 바울은 있었고 옷자락을 짚고 있었고 그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가운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로 인하여 가족이 죽거나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도니아를 통해서 은혜도 입었지만 바울이 이 은혜를 체험했기에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보시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함을 또 강조하시죠.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모든 중심적인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는데요.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악을 이기셨고 부활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핍박 속에서 충분히 그 자리를 뒤집어 엎으시고 조롱하던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다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 길을 가라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니 우리도 선을 선택하며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축복하고 용서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끊고 싶었던 관계, 참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랑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 사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사람과 화목을 도모하며 원수까지도 선으로 대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에서 그 실천에서 드러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예배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품기 어려운 마음속에 허용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됨을 오늘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또 예수님을 빗대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께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앞으로 추석 주간에 또 가족들을 또 만나게 되실 텐데 모두가 또 환영하지 않는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분이 계실 거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랑으로 대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교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정말로 모든 사람과 화목을 도모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나가 억울하고 정말로 힘든 일을 겪었던 그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저희들 하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매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사랑으로 섬기며 정말로 사랑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